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제가 29절부터 3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죠.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씀인데 사실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장중 안에 잘 안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아름다운 교회로 다 같이 모여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전국 각지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그 모임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와 여러 질병과 사고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유익한 교제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먼저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준비케 하신 말씀을 들어 써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또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듣는 회중들 귀와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굳건하게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지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우리 최정아 자매님과 신학경제님 가정을 잘 돌봐 주십시오. 신학경제님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또 빠르게 쾌차하고 또 건강하게 거동하며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정아 자매님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늘 힘들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제 하루속히 또 이렇게 와서 같이 교제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언행,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원만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지체들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비록 각자마다 성격이나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나 외모가 다를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데는 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원만한 관계와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작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건전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상 서로 잘 화합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쉽게 오해한다든지요, 또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논쟁을 자주 일삼다든지, 다툰다든지, 심지어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분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는 서로 안 맞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거슬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고 해도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속성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성격이나 습관 같은 이런 본인의 기준에 누군가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짜증내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러냐. 또 좀 영적이거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든가, 또는 그러한 자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저 모양이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여 교제를 회피하든가, 아니면은 믿음을 부인하여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락크만 목사님이 한때 어떤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개 적이라 하잖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 하잖아요. 또 적이 하나 더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만 보면요, 어쩔 때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대단한 분이고 뭐 훌륭하다 하니까 저 사람은 마치 보통 인간이 아닌 것처럼 초인적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로마서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어요. 나의 육신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나 가치관 삼는 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만약 거침이 되면요, 그것은 뒤로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시기하고 성내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가족끼리도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죠?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나온다고. 그리스도인끼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언행을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혀를 주의하라고 말씀한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죠. 여러분의 말이 다른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을 세워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언행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요. 그럴 때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간증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갖추고 그 언행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침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간에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처신과 언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본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서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면 그 어린애랑 싸우면 똑같이 어린애로 유치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른이 돼 어떤 거예요? 어린애가 어리광을 부리고 뭐 떼를 쓰고 뭐해도 그걸 참아주고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서로가 어때요? 영적으로 빨리 성숙을 해야 그 합당한 그런 언행을 갖추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참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제를 많이 해야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은 여러 면에서 다를 거예요. 내일 수련회 비록 못 가시는 분들도 장차 우리 지역교회 안에 이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똑같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과 생활환경, 배경 다 다르다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각별히 언행을 본문에 있는 대로 실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모임이 의미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려면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거기 29절 다시 보세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항상 육신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들을 하는가를 유념해 보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더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육신적으로 돌변한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에는요, 루머가 있어요. 루머. 루머라든지요, 그 다음에 중상모략이 있다고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갖고 또 잘못된 걸 갖고 남을 모략한다, 모함한다 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무례하고 음란한 말들이 있습니다. 음담패설 같은 거. 그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격하는 말들 있죠. 성경도 이거 좀 잘못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영적 권위에 불만을 품고 부정하는 그런 말들도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불만인 사람이 많아요. 얘기해보면 막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 목사님 뭐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불만이야. 교회 사역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들이.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말들을 발설했거나 혹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런 경솔한 말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역을 망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요, 피터 락만 목사님이 1961년에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81살 된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서
순진하고 아주 정직하게 자랐는데 15살 때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은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찔림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게, 그 목사가, 성경대로 믿고 뭐 평판이 좋다는 그 목사가요, 이 할아버지 생애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더러운 농담을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예.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때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내가 믿을 수 없겠는데. 그리고 무려 66년간 방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81살 늦지막, 이제 인생의 늦지막 때 락과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5살 때 느꼈던 죄의 찔림을 다시금 받아서 초청 시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농담을 일삼던 그 목사로 인해서요, 자칫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지 못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주님은 온 세상보다 한 혼을 귀히 여기시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더러운 말들의 특징은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루머 등을 신뢰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농담을 일삼거나 다른 사람을 남들 앞에서 험담하거나 특히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폄하하려는 발언 등을 발설하면요, 이 얼마나 어색한 모습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뭡니까? 절대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카더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카더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십을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정보,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는다면요, 그거야말로 위선적인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성경대로 교회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광경을요, 거듭난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 나보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만약 그런 더러운 말들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핑계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 핑계가 되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고지고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아직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교제하려고 하면 정중하게 피해야 된다, 그죠? 어리석게 계속 듣고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상한 루머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너무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박하지 않아요. 또 속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상스럽거나 품이 없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 5장 펴보세요. 그 다음 장에 거기 5장 3절 4절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위트와 농담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도 다른 지체들에게 작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위트는 말할 수 있다고요. 위트. 이것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농담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고치시키기 위한 발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설교하든 뭐 할 때 가끔 우리 성도들이 더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위트를 한다 이거죠. 더러운 농담 안 한다는 거죠. 위트를 하는 것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간에는 위트가 있다고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맨날 딱딱하게 이렇게만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죠?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위트를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웃음을 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건 가능하지만 저속한 농담은 안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위트는 다른 성도들, 특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또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말들로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교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난해한 성경 지식, 첨예한 교리 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야 하고 편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요.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즉시 발끈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다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모임에서요, 이러한 짓을 벌인 자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 대리면 교회들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왜? 교제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제는 상대방을 뭐 가르쳐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교제예요. 성도들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필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말을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듣기에 거북하죠. 하나님 말씀처럼 말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르치고 막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누군가가 권위를 갖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 따로 있잖아요. 교제는 뭐예요?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필요한 말들만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듣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은 인간의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거죠.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진정으로 굳게 세워주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감사, 간증, 또 말씀에 따른 위로와 권면 등이 나와야 합니다. 혹시나 자신 안에 더러운 말들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다면요, 즉시 자백하여 버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이거죠. 가족 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예요.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이거죠.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렇죠? 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려면 두 번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30절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죠. 자, 언제까지 내주하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 에베소 1장 13, 1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설령 성도가 죄를 지어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서 그 성도가 보이는 언행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시다가 또 슬퍼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인격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이 있으니까 그 성도 안에서 뭐를 보거나 듣고 하실 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신다고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언제 슬퍼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성경에서 어긋나 육신의 본성대로 나타날 때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 전후 문맥을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거나 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 등이 그리스도인에 나오게 되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언행을 보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다투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이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 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것들을 먼저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화가 많다 이거죠. 또 입이 거칠다 이거죠. 그런 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할 때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어리석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농담이나 또 죄를 짓거나 또 불결하게 행하거나 또 불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빈둥거리거나 또 과장을 하거나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특히 주의해야 돼요. 자기 연민. 그것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사람들인가요? 자신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 가장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관심한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열매가 없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인색하고 질투하고 거짓 고소를 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를 변개시키고 심지어는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성령님을 모두 슬프게 하는 것들이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현재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자기 생애에 남아있어서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지금 심려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언행을 일삼으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종국에는 성령님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죠? 사실 간단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9절 보시면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육신의 일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든지요, 아니면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적절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여전히 육신의 일들에 속해 있다면요, 얼른 자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건 다 동일하지만 충만한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럴 때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금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구태여 계속 교제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자신에게 유익하고 도전을 줄 만한 영적이고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과연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나를 이렇게 잘 세워주고 또 내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누군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제해야 된다 그죠. 만일 잘 모르겠다면요, 목회자나 다른 영적인 성도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누구와 공감을 갖고 싶다. 나는 어떤 지체와 교제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별해서 지혜롭게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것도 현명한 거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자기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분해서 안 되다 싶으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빨리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린 사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자꾸 슬프게 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요, 분노와 분개와 악의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치 대단한 존재고 뭔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로부터 많은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분개한다 이거죠. 잠언 27장 4절에 따르면요, 그거는 분노와 분개는 사납고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남을. 그렇죠? 그걸 지닌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분노와 분개로 가득 찬 사람은 용서가 뭐가 없죠.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마음만 가득하죠. 또 신랄함은 죄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따라서 신랄하게 뭘 남을 책망하고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비가 있겠어요? 없지요. 네. 또한 시시때때로 고함치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 지금 마귀에게 틈을 내줘버린 거예요. 네. 고함을 자꾸 지르고 이렇게 화가 많은 거죠. 자기가 자꾸 화를 긴 몇 날 며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고함 지르고 이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주의해야 돼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품고 있으니까 화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기회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냐 그죠. 마귀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점을 노려서 딱 화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상실하게 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교제하지 말고 즉시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교제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자꾸 화를 내고 이러면요, 그럼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화를 자꾸 풀면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자기 건강을 해치죠. 위궤양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거는 화를 내야죠. 근데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털어야 돼요. 화냈으면.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방치하고 계속 분노를 갖고 그냥 어휴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야, 욕도 한번 시원하게 해봐. 그래야 좀 풀리지 않겠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야, 저런 걸 가만 놔둬? 냅다 그냥 고함 질러버려야지. 마귀가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게,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화를 냈으면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예.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잘못됐다고 화를 내야죠. 그러나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손해예요. 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도 모두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때도 결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언동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언동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만만하니까 가족들이. 그건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예. 여러분은 신실하고 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사귀며 교제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있는 교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려면 세 번째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 4장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만 친절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속성을 말씀할 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따르면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친절하다. 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형태로도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자기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죠? 네. 자,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때가 간혹 있다고요. 왜냐? 가족이나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는 너무 오래 보니까, 너무 오래 알고 지내니까 그냥 이제는 뭐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자, 그러나 서로 친절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은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늘 친절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 간에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거기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네. 우리가 의인일 때 하나님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린 모두 멸망해야 마땅했을 죄인들이에요. 전부 똑같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다 모두 멸망해야 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친절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면 수용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자신에게 실수를 범한 타인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따라서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뭔가 불쾌한 느낌을 받으면요, 그것을 꼭 따져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다. 나는 꼭 저거를 사과를 받아야겠다. 나는 뭘 받아야겠다. 이거죠. 하지만 사랑하려면요, 자신에게 준 상처나 모욕 등을 덮어주든지 혹은 간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날 때렸어요. 누가 날 뭐 이렇게 건드렸어요. 아이 뭐야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아이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갖 억울한 모욕과 수치를 다 감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은 안갚음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욕먹었을 때 보복하거나 되돌려 갚겠다는 생각은요, 인간의 옛 성품의 일부지 성령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칙이 적용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이나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자기 율법의 의무, 이걸로 자기의 대가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갚음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원수도 그럴진데 같은 그리스도인을 용서를 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안갚음과 분노를 지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성경 구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적의와 분노를 갖고 누구의 미움을 갖고 내가 기도한다. 기도가 안 나와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상처를 입거나 뭔가 손해를 당했어도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교제가 유지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그런 것들이 거침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릴 때 여러분은 덫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우리가 용서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 또 온갖 죄악들을 정당화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그냥 뭐 동성연애 무슨 죄 이런 걸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교회에서 쫓아내서 교제하지 말라고 됐어요. 심지어는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나 고린도서 5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지적하고 책망하라 이거죠. 그때 만약 회개를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몰라요. 나에게 잘못한 걸 모르고 자꾸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나도 용서 안 하고 무조건 이 사람하고 악의로 가나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용납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걸 지적하되 이 사람이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계속 지나간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용납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로 출발이 됐으면 바로 이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구든 서로를 언제든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뭘 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하죠.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띠는 어때요? 하나로 묶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즉 자비로운 마음, 친절, 온유를 보이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용서하고 그 위에 이제 사랑을 더하면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그런 온전한 연합이 됐을 때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각 성도의 영적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예배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자세, 태도, 언행 이런 것들의 영향을 깊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는데 옆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직접적인 영향이 더 많이 오죠. 어떻게 보면. 교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간의 모임에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상의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 성격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멀어지거나 깨지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같이 어떻게 못 살라고 그래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합당한 언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합당한 언행을 내가 갖춰야 된다 이거죠. 자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도 주님 앞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설사 그 성도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어딘가 시원찮아도 그 사람 안에도 나 안에 계신 동일한 주님이 그에게도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인격, 언행을 잘 갖추어서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개구리도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아, 나도 어렸을 때는 저 사람과 똑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를 받아주면서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를 막 해코지 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 다 받아주잖아요. 나도 그랬다고. 반대로 자신보다 훌륭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도전을 받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합당한 언행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언행은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나아가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행을 갖춰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섰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설 수 있고 나아가 교회가 강성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 모임에 여러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항상 모이는데 힘쓰시고 늘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